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붙이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안위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5장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 같은 용어들은 은혜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하나하나씩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이죠. 오늘 본문은 이 14장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음식 문제로 인해서 핍박받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서로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극렬하게 다투고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분열되는 이 잘못되고 마음 아픈 행태에 대해서 15장에서 계속해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으로서는 하나 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 걸 뺏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얻기를 원하지 자연히 두면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 것을 막 공평하게 주고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다툼 속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 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예수님을 쫓고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오늘 보면 받아들이라, 용납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먼저 받으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서로 반목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으로 싸워서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서로를 받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다양한 믿음의 계층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격들, 모든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죠. 믿는 바도 다른 것 같고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 믿음의 행태도 다르고 기도하고 좋아하는 찬송만 봐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목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는 이유는 마지막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다 다르지만 이 목적이 같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름에 집중하면 서로의 차이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서로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고 서로 다른 점을 찾으려고 하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모든 이가 그러할진데 어떻게 이들이 서로 갈라지거나 깨지지 않고 한 교회에 있느냐, 이것에 집중하면 갈라지고 깨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받는다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툼이나 판단이나 교만은 내가 잘났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라는 것에서 나와요. 그래서 서로를 받으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또 서로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약점을 캐고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약점을 서로 짊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나의 약점을 짊어지고 나도 저의 약점을 짊어질 때 서로 받을 수 있죠. 서로 받을 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준행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율법의 준행자가 되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위하심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 아담, 하와, 뱀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뱀의 머리를 밟아 모두를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을 위해 율법의 수종자가 되었고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이 은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서로 꺼려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다름에 대해서. 저가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시기하게 되고 또 질투하게 되고 나와 다른 어떠한 것이 보이면 꺼려하게 돼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분명히 내 느낌으로는 다르고 내 생각으로 내 관념으로는 나와 맞지 않는데 왜 그가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 함께 있고 성경은 나로 그를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으라 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그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을 쫓아 할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를 받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씀을 쫓아 이것을 하면 무엇을 주세요? 그러기에 나의 소망은 내가 이를 품어 이가 변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변화돼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저를 품어야 함은 저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려고 몸부림치고 저를 섬기고 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에게 이가 변하여 나한테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13절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보니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상급의 만족함이 커서 이것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기도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했더니 안 맞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변해서 그게 아니고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계속 이해하는 것이고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 변화는 상관없어요. 그건 그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와 나의 몫으로 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내 자녀를 그렇게 섬기고 내 원수를 그렇게 섬기고 내 교회 안에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말하고 쑥은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기쁨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보니 이걸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더 잘하느냐? 이 사람이 변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를 아니 그 소망의 상급을 받기 위해 이걸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떠함으로 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고 나는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23절의 기쁨과 평강과 충만케 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상급을 바라기에 서로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용납하고 받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또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 변할 것 같죠. 그건 하나님하고의 일이고 나는 이 소망의 상급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 왜 내가 저를 위하여 평생 기도하고 저를 왜 섬겨야 하지? 저를 왜 이해해야 하지? 아이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